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피우나니 들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각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역대상 15장 1절 말씀,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에게를 들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한날도 주님이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그 발걸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그 소원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기도와 그 감사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무패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단 하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갈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거룩한 길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어땠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요, 다윗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 언약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에 대해서 자기 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았고요, 최고의 악기를 동원했고요, 심지어 운반을 위해서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수레를 동원했습니다. 그것도 새 수레를. 겉보기에는 완벽한 축제였어요. 마치 부흥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들이 뛰자 괴가 떨어질까 했고 이것을 봤던 우사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축제는 비명으로, 찬양은 침묵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 결과는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의도, 심중은 선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함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방식, 내 열심으로 신앙의 가장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새 수제를 택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수레와 다른 부를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세련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고 죄에 대한 경고를 생략하고 성령의 능력을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성령님의 은혜의 바다를 두려워하여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파도 풀을 만들어 놓고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며 안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 방식대로 다루려는 시도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어떻습니까? 3개월 동안 침묵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그냥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 번 실패 후에 다윗은 깊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편리한 수레가 아니라 구별된 자들의 어깨에 메어져야 한다라는 것을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은 무겁고 더디고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성결하게 하는 것, 단순히 몸을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멀리하고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과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토요일 밤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가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일주일간의 몸부림 없이 주일 1시간의 예배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교회 건물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내가 나의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마침내 규례대로 준비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배 에봇 하나만 입은 채 어린아이처럼 온 힘을 다해 뛰놀며 춤을 춥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엄과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에 기뻐 주체하지 못해서 온몸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연출된 기쁨이 아니라 실패의 아픔을 딛고 거룩한 준비 끝에 맞이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터져나온 참된 기쁨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큰 기쁨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어땠습니까?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보며 마음속으로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미갈의 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경배자가 아니라 채통을 잃은 남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은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인가? 아니면 미갈인가? 나는 세상의 시선,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보다 내 체면을 더 생각하며 팔짱을 낀 채로 예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열정을 판단하며 한 번도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를 해본 적 없는 차가운 미갈입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은요, 뜨거운 자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관찰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고
편리하게 끌고 다니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문 뒤에 숨어서 구경하는 관객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 배우고 다시 말씀의 규례 앞에 엎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결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체면, 우리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춤추는 진짜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왕의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관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생각으로 드렸던 미지근한 예배를 회개합니다. 창가에선 미갈처럼 냉소적으로 관객으로 머물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내 삶을 성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태면 따위는 버리고 기쁨으로 춤추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